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입니다. 17절에서 31절이고요.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땅에서 할 일 세 가지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에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하면 안 하면 좋을 것들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또 그 땅에 그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이 결국에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생활을 마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고의로 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부지 중에 것이 잘못인지 허물인지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고의냐 아니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한 것이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드러난다라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과거의 죄는 과거의 회개의 방식은 매 해마다 또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방식은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생명을 들여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 사탄의 그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분열하고 이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참소하는 일, 그것이 사탄의 본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또 하나는 사탄의 직업 역할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해서 죽였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 되는 거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잘못된 공무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위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수 없다. 참수하는 모든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사함 받았다, 속함 받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부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모든 죄와 그 죄를 지은 본인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기소 중지가 되죠. 오늘날 법으로 이야기해도 그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으면 그 내 죄와 또 죄를 지은 나 자체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죄도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예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약속의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씨앗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어린아이,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표징이다라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강건해지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형태로 옵니다. 그것들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대부분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 아침 시간도 많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이야기 나눈다라면,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질까? 약속만 있고 주시겠다는 것도 분명한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왜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의아하죠. 하나님 말씀만 하고 일을 안 이루신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 일을 이루실 의지와 계획조차 없으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지 못할 분이네. 말만 계속하고 이루지 않으시고. 근데 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계획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으로 주십니다. 말씀은 이른바 우리에게 그 올해에 농사를 지을 때 주시는 종자, 씨앗과 같은 형태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파종해야 합니다. 파종하고 가꾸고 돌보고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땅에는 자라갑니다. 어떤 땅에는 뿌려지자마자 이제 새들이 빼앗아가고 좀 자라다가 시들어 말라버리고, 그러나 열매 맺는 땅은 4분의 1, 그러니까 4군데 중에 1군데밖에 없죠. 자라가게 하고 돌보고 가꿔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완성품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쌀 백섬이 한꺼번에 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쌀 백섬을 거둘 만한 씨앗을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믿고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때를 따라 은혜의 소낙비를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함께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 약속만 하시고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게 때로 우리가 착각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씨앗의 형태로 주어주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열매로 맺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잘 동역해야 되고, 우리 삶을 시와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와 바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다시 본론 들어가서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깨끗함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잘못과 이런 범죄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약간 불편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불편할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는 것을 또 다시 회개해야 되냐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교리 시간에 배웠는데 왜 회개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허물을 내 삶 속에서 치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삶에 큰 장애물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 죄인의 습관이 남아있지만 의인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깨끗하냐? 그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이론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큰 산이 있으면 이 산을 어떻게 치울까요? 한 번에 산을 치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트럭으로 실어나르고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실어나르고 그렇게 치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삽으로 치우기도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산을 치워야 되느냐?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야만 결국에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는 과거 애국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 몸에 배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는 과거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고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없습니다.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처리만 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얼마간 내버려둬라. 추수 때 그때 가서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완전하지 못하지만 다 처리할 수 있는 100% 처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첫째로는 죄의 무서움도 알고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왈칵 통곡과 함께 모든 것이 터지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에 그것이 적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실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끝없는 반복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법정적으로 우리는 깨끗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땅에 다 올 것이에요. 다 영생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저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앞으로도 행하고 이루어야만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죄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또 마음에 생각이 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원하는 그런 동작, 원하는 기술을 어느 순간에도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운동선수 초기에 배웠던 그 일을 지금도 합니다. 이른바 월드 클래스라고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그 일을 날마다 반복한다라는 거죠. 볼을 다루고 공을 트래핑하고 그런 일들을 그들은 운동을 그만두는 날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고 그래야 어느 순간에도 무시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계획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내 안에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확실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도록 가꾸고 돌보고 물을 주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결혼할 때 딱 한 번 결혼 반지 주고 예물 주고받으면서 사랑 고백하고 언약 맺었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 절대 아니죠. 그 사랑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사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을 위해 아주 최선을 다해 요리를 준비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아무리 예식장에서 각서 써봤자 그 2달도 못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뤄가야 할 사항인 것이고 앞으로 이룰 일들에 대한 선언과 선포일 뿐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썼다고 예물 주고받고 만인 앞에서 고백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결혼 삶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헌신해야 합니다.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같이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한 하나가 되고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 나타날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것처럼 회개 역시 그런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단 한 번의 선언으로 단 한 번의 선언,
단 한 번의 서약으로 지난 삶이 어떻게 청산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거북할 수 있어요. 무슨 회개를 날마다 계속하느냐? 똑같은 거.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몸, 그런 인생만이 의의 병기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싸워야 하는 그런 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몸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종이상으로 나타나 있는 장부상에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능력과 실물이 되어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